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질서들, 창조의 신비들이 사실은 요즘은 이제 과학과 의학이라고 하는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들 드러날 때가 많이 있죠. 그중 가운데 아마 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요즘 와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신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부분 과학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뇌에 이 많은 것을 써도 3% 정도밖에 쓰지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뇌에는 너무도 신비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근간에 하버드 대학교의 신경학 박사인데요, 이 리사 제노바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뇌과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망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코드가 너무도 놀라운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음을 얘기하죠. 자, 이분이요, 기억을 이 메모리라는 거 있잖아요. 기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냥 기억은 나 기억해, 이게 아니라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요. 이 기억은 숲을 가꾸는 것 같이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강화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기억이 많아도 이것저것 다 하면 쓰레기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의미 있고 좋은 것들, 이것들을 선택하고 강화할 때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가 된대요. 스토리텔링이 된대요. 그것이 그를 끌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실력이, 어떤 재능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뇌 과학자들은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그를 끌고 간다. 여러분 중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느냐, 머리가 나쁘거나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요, 속고 있대요.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자꾸 나이는 못 속여 하면서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속고 있는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냐 하면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을, 여기고 선택하는 것을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을 자꾸 재생하는 사람은요, 잊어버리는 것이 옛날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의미를 두는 선언과 행동이 너무 중요하대요. 의미를 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이건 너무 소중해, 그리고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주고 잊어버리지 않게, 서로가 부부끼리도 형제끼리도 서로 얘기해 주고요, 또 잊어버리지 않게 어떠한 일정을 스케줄에다가 기록해 놓는 것을 또 자주 보고, 또 가까운 곳에 물건을 두고,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두면은 이런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분은요, 이 인간이 만약 모든 것을 다 기억하게 되면 미친대요. 모든 걸 다 기억.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기억력이 좋은 분은 미칠 확률이 높다. 너무 많은 걸, 짜잘한 것까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인들, 남편에게 30년 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 전. 부모도 아이의 기억을 너무 많이 하면 아이는 위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된대요. 이거 기억이 풀어지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있으니까 정체성에도 왜곡된 자아상을 본인이 갖게 된대요. 가난을 너무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의 못했던 걸 너무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기억이 자기를 딱 얽어매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뇌는 어떻게 지음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망각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만의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창문으로 세상을 보게 된대요. 기억이 안 되니까 나에 대해서 다시금 보게 되는 창의적인 모습이 갖게 된다. 그 비밀이 뭐냐 하면 의미 있는 기억을 재생한대요. 좋은 기억들을 계속 재생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서 이 책의 제목, 원제가 뭐냐 하면 딱 한 단어예요. Remember예요. 이 책 제목이 원제가 Remember예요. 근데 Remember는 기억하라잖아요. 이 기억하라의 준말이 뭐냐 하면 이 Remember meaningful things, 의미 있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기억하라.
이것이 뇌에 과하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책을 쓴 이유는 불행하게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기억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의 인생을 안 좋은 곳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역대기 주제가 뭐죠? Remember예요. 너희를 기억해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아멘. 아멘 하기로는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Remember, 아멘이 아멘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그 고백이 돼야 돼요. 재생시키는 거예요. 재생.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자꾸 재생을 해야지만 그것이 살아있게 되는 건데, 그냥 어저께 아멘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꾸 마음속에 이것을 재생했는데 영적 정체성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아멘.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다. 아멘. 이게 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사울의 길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냥 무너졌잖아요. 망해버린 거예요. 세대가 바뀐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오늘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의 말씀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기억해야 될 왕이다. 이 다윗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장면이 뭐냐면,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이 친 장막에 도착합니다. 이걸 가르쳐 무슨 장막이라고 하죠?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큰 성전이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다윗이 그곳에서 춤을 추면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근데 그 안에는 미갈은 뭐죠?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창문으로 보면서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뭘 저런 것 가지고 찬양을 하고, 왕이 채통도 없이 미갈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생명의 태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감격했어요. 다윗은 즉위식이 없어요. 왕이 돼가지고 즉위식 안 해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그 사람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도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계급장 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나를 높이고, 내가 높아지면 주님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는 찬양대를 조직해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력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에게 바로 기억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다윗은 똑똑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고, 너는 내 거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재생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화답하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1층만 지금은 아멘 하는 것 같아요. 2층에도 아멘. 2층에서 아멘 해야지 이게 좀 소리가 쫙 나오는데, 2층은 아멘, 이 소리도 잘 안 나오는, 다 여러분 좀 아멘, 정말 이 마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예배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는데 자녀가 시큰둥하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자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아빠의 말이 맞아요, 엄마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아멘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옆에 사람이 아멘 할 때 그냥 따라하세요. 따라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냥 고집 피우지 마시고 그냥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 아멘을 재생시켜요. 적용 질문이 금방 돼요. 나는 어떤 기억에 내 인생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옛날 얘기, 그 과거의 기억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나빴던 기억, 나는 지질이 가난했어, 나는 복도 없어. 근데 그 말이 선포되는 순간 그 기억이, 그 말이 나를 끌고 가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옛날 생각이 안 나. 아멘. 여러분, 정말 옛날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집이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잖아요. 근데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엄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니까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좋은 일만 기억이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걸 가리켜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라고 해요. 옛사람은 뭐예요? 과거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이런 분도 과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이 시간이 좋으면 앞으로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인데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멘. 이 마음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니까 우울했던 마음이, 힘들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표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아멘 할 때까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찬양의 요점이 사실은 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펜을 들고 치실 텐데 여러분 매일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심지어 없으면은 핸드폰으로라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냥 눈만 바라보면 안 돼요. 모든 육감을 다 사용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적고 또 말씀을 보고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자꾸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어제 말씀에 12절부터 보시면 기억할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종,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법도를, 입의 법도를 뭐요?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래요. 기억하래요. 기억을 재생하래요. 또요.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보세요, 우리가 자꾸 영적인 망각증에 빠진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때마다 뭐죠? 하나님이 기억할지어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뭐를 기억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아멘. 그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으로 기억을 재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은요, 너희가 어떤 백성이었는 줄 아냐? 이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였느니라. 애굽에 종살이던 너희를 불러서 가나안 땅 주지 않았냐? 그때 민족이 만들어지지 않았냐? 또요, 뭐라 그래요?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보잘것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객이 되어 뭐라 그래요?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으로 유랑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말씀 들으면 정말 마음이 오는 거예요. 2000년 역사 동안 970번을 침략당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 열왕들을 꾸짖어서 어떻게 해요? 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름 부어서 언약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를 해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억을 재생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언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뭐라고요?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영적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되거나 여러분이 이 감격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도 놀랍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찬양의 절정이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은 모든 성경의 주제이고 찬양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멘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연습해보기로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저보다 큰 소리로 좀 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성대 튤립이 생겼어요. 성대 결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목소리 내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할 수 없잖아요. 금요일 날도 얼마나 성령이 막 오는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한 분이라도 좀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영적인 벙어리 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입을 열지를 못해요. 그렇게 세상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교회만 오면 입을 못 열어요. 찬양하면 갑자기 침묵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당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아멘 하면서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이 고백을 함께 선포하고 아멘 끝난 다음에 아멘하고, 그 다음에 한번 정말 주님께, 우리가 악기가 다 동원돼야 되는데 우리 악기는 손바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준비해 보세요. 자, 앞에 있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포하며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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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부어주신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때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라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첫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지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오늘 원래 말씀의 제목이 찬양의 위대한 능력. 찬양은 위대한 능력.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기억은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좋은 기억들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지 마세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를 결코 끌어갈 수가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 두 번째, 기억한 그 말씀을 두 번째는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은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입술에 들려야 돼요. 찬양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그냥 있으면 안 돼. 나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그냥 알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 영에 새기는 것,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말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 기도가 찬양인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 따로 기도 따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이미, 여러분 보세요, 찬양이 너무 놀라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이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따로 찬양 따로 없어요. 찬양은 곡조로 된 찬양, 곡조로 된 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 화답하는 줄 믿습니다. 정체성의 회복에서 보면은 이 찬양은 노래로 표현된 선언인 거예요. 선포인 거예요. 노래인데 이것을 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 이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술의 열매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보면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해요. 설교자를 기뻐한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설교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직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 이전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죽하시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무 더 놀라운 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찬양을 부르려고 지음받았구나, 찬송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고 좋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찬양을 부르려고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 이거 부르려고 노래방 가서 폼 잡고 그거 부르려고 존재가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노래방을 만드사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가 내게 오는 거. 왜? 하나님이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 아멘 할 타이밍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고, 선하신 것이 찬송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선한 게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찬양이 나를 치유하게 만들어요. 아멘. 회복하게 만들어요. 아멘. 나 혼자 대가 다 할게 그냥. 여러분 안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게 찬양할 때 예배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 예배 때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야. 찬양을 한 곡으로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손을 들고 좀 몸을 흔들면서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이 찬양의 기쁨을 느낀 사람은 달라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찬양의 기쁨을 모르면은 5절 딱 나오면은 절망해요. 이 찬송가에 5절짜리가 있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이 5절을 부르니까 내가 딱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4절 됐는데도 막 절망이 들더라고. 5절 되니까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아니에요. 찬양은 5절, 10절이 돼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내 고백이, 내 상한 마음이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찌 보면 한국교회는 찬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보면 찬양을 회복시켜요. 그러면서 기도로 들어갈게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찬양은 기도의 문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기도지만은 기도를 더 깊게 무는 여 문이다. 찬양에서 은혜 못 받으면 기도로 깊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중국교회 선교를 벌써 한참 전이지만, 중국교회 그 당시 궤도 아시죠? 이렇게 뒤로 넘기는 거, 궤도. 중국 찬양이 있는데 찬양도 길어요. 근데 그게 30절까지 가요. 30장을 주면 30장. 그렇게 나는 그 당시 5절 불렀던 사람인데 30절 부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궤도가 언제까지 가지? 30절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목이 쉬도록 부르는 거예요. 30절이 다 끝나서 난 이제 설교로 나가려고 했더니 앞에 있는 분이 한 번 더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해볼까요? 30절 한번 하고 쓰러지는 사람 많을 거야 지금. 갑자기 막 교회 나가는 사람 많을. 그만큼 여러분들이 찬양의 능력을, 죄송하지만 모르거나 마음이 그만큼 닫혀 있어서 그래요. 찬양이 오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매이는 것이 있을수록 찬양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죄수들이 다 들으라고 찬양해요. 그 어려운데 우리 모두는 사실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땅으로 자꾸 들어가요.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데요, 옥문이 열리는, 이 쇠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열린다라고 하는, 메인 것이 풀린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하다가 이 찬양,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질병에 매일 때가 많아요. 인간관계에 매일 때도 많고, 물질에 매일 때도 많아요. 답답한 일에 우겨싸여서 매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문이 자꾸 닫혀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찬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자.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도 봉해져 있으면 안 열려요. 입이 열어줘야 돼요. 아멘은 뭐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먼저 배우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면은 아멘 먼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과 충돌하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지식과 생각과 사고는 절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입을 여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경험과 다르지만 나는 나를 믿지 않고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도 입을 열지 않는 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이건 정말 여러분 제가 웃고자 하는 얘기지만 입을 닫은 채로 있으면 절대 은혜는 들어가질 않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잖아요. 주님, 내 입이 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 매인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여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과학과 의학자들을 통해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 엔돌핀은요, 암 환자를 낫게 하고요, 고통을 통증을 줄일 정도로 해서 의사들이 처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 환자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병동에 계신 의사분들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사는 한계가 많습니다. 환자의 몫이 70%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냐가 똑같이 약을 처방하는데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가 엔도핀보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4,000배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놀라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안 놀라시는군요. 4,000배, 엔돌핀보다 4,000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어떤 거냐 하면 너무도 치유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는데, 기독교 병원, 미국의 기독교 병원이 임상 이거 실험을 계속하면서 놀라운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것을 발표할 정도였어요. 왜 그럴까요? 찬양 그 자체가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이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환자들은 모르지만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이 오고 찬양이 올 때 기쁨이 오고, 그래 뭐 암 걸려도, 어떤 사람은 암 걸렸다면 자리에 눕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뭐 재산 정리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 딱 걸렸는데요, 요즘 뭐 감기 같은 게 암인데 뭐 일어나면 되지. 그러면 딱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암에 걸려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죽었다. 근데 그때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마다 숨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다이돌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일으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찬양인 거예요. 봤더니 표정이 밝아져요. 여러분 보세요. 아멘 했더니 벌써 여러분 표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멘 안 할 땐 좀 무서웠어요. 여러분 표정이 무서운 줄 아시죠? 예? 여러분 표정 가만히 있으면 되게 무서워요. 설교하는 사람도 위축시킬 정도예요. 근데 아멘 하면요, 입이 벌어지고요, 찬양하면 사람이 얼굴이 밝아져요. 아멘, 밝아져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아, 내 표정이 내가 너무 어둡지 않나? 너 이렇게 심각하지? 뭐 폼 잡고 있나? 그게 아닌 거예요. 늘 마음에 기쁨이 오고 생명이 오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 찬양의 가치가 또 어느 정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찬양 한 곡, 노래 하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를 알려드릴게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읽어서는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때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대하다 찬양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소 값이 얼마인지를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드렸어요.
얼마냐? 황소가 500만 원이에요. 싼 것도 300만 원이에요. 그 찬양 하나에 어느 정도 영적 자산이 붙냐 하면은 최소한 노래 안에 300만 원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돈으로 알려줘야지만 찬양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다 돈의 가치로만 지금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한 곡이 300만 원,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버시길래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번에 불렀던 찬양값을 해보니까 한 수천만 원을 버는 것 같아요. 하나님 통장에, 하나님 나라에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데 주님이 뭐라 하죠? 나는 너의 찬양을 기뻐한다. 이 정도로 주님이 찬양을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역으로 말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절대로 찬양 못하게 해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의 입을 봉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게, 뭐 찬양해봤자 뭐 노래하고 별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오고 찬양할 때 시무룩하게 그냥 있고 감사와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찬양을,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낮은 자괴감, 그런 정체성, 그런 남을 미워하는 말, 뒷담화,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교회에 이런 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를 갈지라도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갔을 때 딱 보면 찬양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목사가 부르는 찬양, 장로님이 부르는 찬양, 그 권세가 부르는 찬양,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아멘. 이게 오는 거예요. 가장 영적 벙어리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거기 뭐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는 대부분이 뒷담화가 많아요. 뒤에서 막 내리고 그냥 회의할 때만 막 의장 그러고, 그런 다음에 예배 때는 침묵해요. 회의할 때는 막 소리를 지르더니, 여러분 그거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교회를 보세요. 생명력 있는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어린이 예배를 한번 가보세요. 어린이 예배는요 찬양이 다예요. 애들이 막 뛰어요, 방방. 얼마나 기뻐해요. 오늘 우리도 간절염이 있고 뛰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갈 때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를 세우죠? 여러분 같으면 전쟁터에 나갈 때 누구를 제일 앞장 세우겠어요? 전쟁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최고로 좋은 이 무기잖아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가죠? 찬양대가 제일 먼저 가세요. 찬양대를 제일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재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진이 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 기도와 능력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은혜가 길을 만들고 길이 열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때 뒤에 바로 찬양대 뒤에 언약궤가 딱 따라가잖아요. 찬양과 말씀이 따라가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놀라운 찬양의 능력을 알았다면, 중요한 건 믿음은 이론이 아니니까 이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액티베이트 되냔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활성화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찬양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거는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뭐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게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액티브하단 말이에요. 액티브. 그 말씀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적용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액티베이트 시킨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카드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아니 그냥 놔두면은 고물에 불과해요. 아무리 좋은 카드가 있어도 뭐예요? 그게 액티베이트가 돼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요즘 교제하고 있어요. 나이가 꽤 든 청년이에요.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래요.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교제하고 있어요. 하도 제가 이제 막 교제해라, 결혼하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제해 어떤 자매가 어떤 애들 좋대요. 자매가 좋대요. 교제하는 자매가. 그럼 됐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집이 좀 먼가 봐요. 한 달에 한 번 만난대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다른 사람이 채간다. 한 달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라. 일주일에 한 번이 뭐냐? 매일마다 찾아가라.
그 집 앞에 텐트 치고 그 기다려라. 그 여자의 자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찬양이 멀리 있으면 뭘로 지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길을. 자매가 형제하고 만나는 길이 열리듯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사울의 길이에요. 우리는 봉오리의 길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잊어요. 아멘도 안 해요. 세상 속에 파묻히면은 하나님 잊고 사는 거예요. 그때마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안 되잖아요. 다윗의 탁월함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줘가지고요, 오늘 37절부터 40절에 어떻게 하면은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할 수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는데 동사에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미 노란 글씨로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죠? 이게 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절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 다 기도하러 갈 것 같지요? 예배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지혜로웠어요. 다윗은 자기도 어느 순간 찬양이 끊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처에 심고 그들로 찬양을 하게 했던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지혜예요. 그 공동체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그 자리에서 있게 함으로 찬양하게 하고 본인도 그런 자리에 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끔은 담임 목사로서 미안할 때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나오셔야 돼요. 금요성 옆에 이렇게 하는데 와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봐보세요. 여러분에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와서 자동적으로 예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적절한 우리에게 수동적인 마음이 그때 우리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라고 하죠? 우리는 찬양을 절대 안 하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죠? 기도 안 하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기뻐하지 않으니까. 근데 다윗은 이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도록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참 지혜로운 장치예요. 이 장치를 하는 사람이 보면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가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질 않아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아파가지고 한두 번은 제가 빠진 적이 있어요. 병원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주일 예배에 별로 여러분 놀라질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요 금요성령 집회를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아침 저녁에 일어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찬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좀 그러네. 정말 어렵지 않아요. 난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그냥 자동으로 찬양을 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쓰레기 같은 유튜브 먼저 보지 않아요. 카톡 누구한테 왔는지 그거는 나중에 봐도 돼요. 난 아침에 일어나면 탁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 이거 어렵질 않아요. 나는 밤에 잘 때 주기도문으로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루를 믿음으로 마감하는 훈련이 생겼어요. 길이 생겼어요. 왜 이게 어렵지 않을까요? 왜? 주일날 저에게 아침 9시에 누가 연락 와도 나는 교회 갑니다 얘기해요. 주일날 별로 다른 스케줄하고 부닥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두 가지였어요.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구나, 내 생각에 항복을 했어요. 내 기준대로 살면 난 아버지처럼 살겠구나, 아버지처럼 술 취하고 돈 있어서 도박하고 바람 피고 지 맘대로 살다가 병들어 죽겠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아버지의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인식했어요.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인식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기로. 아내하고 지난 35년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아플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 건축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 보니까 둘이서 계속 선포했던 것 같아요. 주님, 그래도 주님이 사명대로 가야 돼요. 당신은 종이잖아요. 당신은 사모잖아.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늘 그 마음속에 재생되고 선언되면서 왔더니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 길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드릴 때 길이 생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건 이미 아멘, 말씀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재생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도 어떤 일을 당해도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나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을 의심하게 할 거예요. 니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죄 지으면서 너를 봐라.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3절에 이에 이렇게 찬양했더니 무백성이 찬양하더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게 찬양의 결과예요. 모든 백성이 찬양을 했는데 자기 집에 가서 그 찬양을 나누는 거예요. 찬양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아멘이 내 기업과 삶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I'm blessed. I'm blessed.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말이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I'm blessed.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I'm blessed plus to bless. I'm blessed to bless. 나는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받은 사람.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I'm blessed to bless. 난 이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나는 찬양을 나누기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찬양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신 은혜를 to bless,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가 내게 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나누고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사용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끊이지 않는 이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I'm blessed to bless. 나는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영적 끊어지지 않는 셈이 여러분의 말씀에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느 곳을 가든지 찬양, 위대한 능력, remember,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받고 이 시간 노트와 말씀 다 드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시죠.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가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며 여러분을 파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님의 궁율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주님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찬양케. 우리 다시 한번 온몸을 마음을 들여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아멘 아멘. 내 찬양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보좌와 그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하여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아버지 그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답답한 눈, 메인 눈, 부정적인 눈,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주님 제게 비춰주시옵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우리 가사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찬양의 비밀을 알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그런 존재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한 일이 왔다고 죽는다고 소리내지 말아라. 힘들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며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찬양을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아멘이 고백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선언하고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강남중앙교회 위에 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
장로님들의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권사님들의 입술에서 아멘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청년들의 입에서 아멘이 선포되며 자녀가 찬양을 하고 자녀가 일어나고, 시원치 않은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이끌었고 내가 너희를 붙잡노니 너희는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내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공유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보좌를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의 빛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이 땅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의 영으로 마음껏 부으소서. 마음껏 부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내 입에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놀랍게 아멘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궁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아멘 아멘.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며 구경꾼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어 주님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며 찬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침에 일어날 때도 찬양하고 잠들 때도 찬양하며 매 순간마다 아멘으로 주님의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아멘하기로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장치하고 돌아가는, 순종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